1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요단강 이제 서쪽은 요르단 지역이고 동쪽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 성경 시대에 또 그 이전에는 뭐냐면 이 요단 서쪽 이런 지역 또 요단 동쪽도 이제 이 이스라엘 영토였죠.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도 이제 이 그 요단강 동편이죠. 그곳에도 이방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기도 이제 옛날 그 고향에 있던 곳이니까 이제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이제 그 요단강 건너 이제 가나안 땅 지역이라 그러면 요단 동편에 이제 그 여리고 맞은편 지역이 이제 요단강 그 건너편이 되겠죠. 거기는 이제 그 원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살던 곳이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 이제 지금은 이제 요르단 지역이 되었죠. 원래 이제 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을 때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제 성경의 그 영토로 이제 독립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역하고 원래 이제 루벤과 갓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 문하세의 절반 지파가 거주했던 요 지역, 지금은 이제 요르단 강이죠.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이 요르단 지역도 이제 다 그 원래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도 이제 그 독립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요르단 왕국에서 요르단이 이제 요르단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 동쪽만 서쪽만 이렇게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만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는데 원래 이 지역도 이 요단 건너편도 유대인들이 이제 살고 있던 곳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 때 그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나누어 줬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요단 건너편 지역에 이제 가서 성경적으로 하면 이게 루벤 지파가 이제 정착했던 또 갓 지파가 정착했던 그 지역인 것이죠. 거기로 건너가서 위치상으로는 여리고성 맞은편 건너편 이제 요단강에 가서 거기도 이제 유대 지경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착들이 살고 있던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왔던 것이죠. 이 요단강 건너편 지역은 이제 또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제 북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유다 지역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유대 지역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은 공식적인 어떤 공공기관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적인 어떤 이 신앙체 또 이런 학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데, 원래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성경에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악한 게 좀 나왔는데, 사실은 이 로마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워낙 이게 헬라화 되어 있던 세속화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운동이, 거룩주의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따르는 것과 이 풍습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민간의 부흥 운동 같은 거였어요. 구별되자,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해서 거룩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굉장히 옹호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따라라. 그런데 그 행동은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이제 이렇게 나쁘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거룩하려고 하고 또 가르쳤던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옳았지만,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외식한다, 이렇게 뭐 쉽게 요즘적으로 하면 내로남불의 어떤 특별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비난을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음 바리새파들이 이렇게 이런 주장들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뭐 십자가형을 예수님 하기 전에 먼저 이 바리새인들이 뭐 몇천 명씩 십자가형을 받기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누구다라고보다는 대부분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인데, 이게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서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과 행동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는 위선적인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선적인 행동이 나타나서 성경을 이제 자꾸 이렇게 다르게 이제 계산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커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 이 구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이제 말씀에 따라 구별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자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 공적인 어떤, 쉽게 얘기해서 뭐 제사장이나 또는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처럼 이렇게 공적인 어떤 기관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관원들도 이제 쫓아오게 되는 건데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나 관원들한테 보고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풍습과 우리의 신앙하고 다르다, 이단입니다. 이것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산헤드린에서 그것을 보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미리 쉽게 해서 이제 조사하러 다니는 거죠. 사실 이제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면, 한동안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한동안 유대인 사이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정확하게는 한 130년쯤 되면 유대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물론 그때 이제 뭐 예루살렘이 회파되기도 하고 그런 공식적으로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제 접해라 이렇게 접촉하지 말고 이렇게 뭐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의를 내죠.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뭐냐면 이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단처럼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반대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이제 세력을 얻고 가르침이 이제 퍼지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한다는 거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유혹한다 이런 것보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율법에 합당한 사람이냐, 율법에 맞는 사람이냐 이런 걸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이제 뭐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렇게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감신대의 사건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감리교단에서 이단 연구원, 이단 그 위대위라고 그러는데 이단을 조사하는 이 위원회가 감신대를 이제 이단 조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교단에서 교단 신학교를 왜 이단 조사를 하나 그렇게 봤더니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 철학,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데 일반 이제 종 철학생들뿐만 아니라 신학생들, 목회자가 될 사람들한테 종교 철학을 이제 수강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강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경건 철학 그러죠. 이게 뭐 신학교에도 뭐 종교 이렇게 철학을 할 수 있지만 신학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신학을 이렇게 뭐 동성애라든지 또는 뭐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단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 있구나. 근데 이제 교단적으로는 뭐 이게 복음주의이지만 신학교에서 이제 그 배워가지고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학생들에게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동성애가 옳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그런 책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단성을 조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가르침인지 아닌지, 율법의 말씀에 떠난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조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시험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를 버릴 수 있으면 어떤 것이 옳으냐, 이제 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버릴 수 있고,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뭐 칠거지약 이런 거 있잖아요. 칠거지약 이렇게 하면 뭐 7가지 이렇게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악, 부인이 뭐 이렇게 해서는 부인과 이혼하고 쫓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질투한다. 뭐 또 뭐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 뭐 이렇게 7가지 죄들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게 유학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칠거지약 중에서 조선시대에도 뭐냐면 쫓아낼 수 없는 부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인이 뭐냐면 뭐 7가지 죄를 지었어도 쫓아낼 수 없는 부인, 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나오는 것도 유명한 조강지처잖아요. 이 조강지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부인을 잘못해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이런 부인은 절대로 이혼 사유를 해서는 안 된다.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강지처라서 그래서 우리가 워낙 우리도 뭐 조강지처라는 말을 많이 이제 쓰잖아요. 그 의미가 그냥 그렇게 하는데 원래 조강지처는 이제 조화수수, 그러니까 정말 곡식이 아닌 정말 열악한 가난할 때 결혼했던 같이 그 고난을 겪었던 부인은 이 부인이 비록 이렇게 잘못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 사회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들은 아니었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또 뭐 율법에 보면 이혼 정서 쓰고 이혼한 경우를 이혼해라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혼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판례에서 뭐 이렇게 하면 이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 뭐 이렇게 파탄을 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파탄 낸 사람에 따라서 이제 파탄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이제 이혼하는 경우들이 이제 유대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당신이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우리는 이런 거는 이혼하고 이런 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칠거지약은 되고, 뭐, 예를 들면 조강지처는 안 되는데, 당신은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떤 경우 이혼되고 어떤 것이 이혼이 안 되느냐? 우리와 한번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의 서약 안에 있는 거다.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지냐.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데 이들이 뭐냐면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 결혼의 이 원칙이다. 그래서 한 몸이 된 사람을 나눌 수 있냐? 결혼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은 한 몸인데 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을 지은 것인데 한 몸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짝 지어진 사람은 나눌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적인 아주 이 율법 이전에 모세를 주었던 율법 이전에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런 원론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초의 원리에 대한 것이죠.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율법에 가르쳤는데 이거는 당신의 주장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반론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모세의 가르침을 반하는 사람이다. 모세의 가르침을 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나 랍비나 또는 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펼치는 것이죠.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버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렇게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나 이혼해야 되겠다. 다만 이제 남편이 이 사람이 나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만 시켜주면, 이건 뭐냐면 확정을 시키지 않으면 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간음죄가 되니까 그 결혼하는 사람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확정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확정을 시켜주는 공식 정서만 주면 이제 이혼할 수 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운데 왜 당신은 모세의 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사실은 틀렸다. 원래는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원리는 부부가 하나 되기 때문에 한 몸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한 몸이다. 한 몸을 두 개 쪼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람이냐? 한 몸을 나눌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다. 한 몸을 나눌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혼 정서를 써준 이유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였다. 이 악한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있던 이 결혼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런 악함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주장할 때 그런 주장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혼하지 않고 다른 또 사람을 사귀고 뭐 이렇게 다른 여자를 하거나 또 다른 남자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간음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릴 때 그냥 이러면 정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너희가 헤어져라 이렇게 이제 해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하고 다른 거다.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씀은 도저히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냥 무엇이든지는 지키지 라고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은 내가 도저히 못 지켰어 그냥 이렇게 죽어도 못 하겠어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모세가 이제 정서를 써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정말 이 사람하고 살 수 없겠다. 이런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한 몸이로 나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를 여론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완악하기 때문에 나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어. 다른 건 다 하지만 이거는 못하겠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런 이혼 정서를 허락했는데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기본이라는 거죠. 단 음행한 이후에는 음행한 경우에는 이제 이혼 정서를 해주겠다. 그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찰 목사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혼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 지금 시대에 다 이혼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단지 예수님이 허락한 경우는 있다. 그것은 뭐냐면 예외인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원칙이죠. 이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혼하냐 이렇게 하면 이혼하고 저렇게 하면 이혼하고 막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혼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 예외적인 게 있어요. 이혼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적인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혼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이 예외적인 거다. 여러분 이 결혼 생활 유지하는 사람보다 이혼하는 율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원칙은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다. 근데 단지 음행한 이유다. 이 음행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한 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경우는 다 이렇게 죄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겠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간음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한 몸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점치기 문제잖아 싶지만은 한 몸이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 갈라지게 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죠. 부부 사이에도 이 음행한 경우에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졌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부서졌다. 이 짝지어졌다는 말은 결혼의 약속에서 부서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몸이 아닌 상태가 된 것은 그때는 이것이 이혼에 갈라지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갈라진 아내인 경우에는 뭐냐면 새롭게 이제 결혼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그렇게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를 랑 결혼한다 그러면 이것은 간음죄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택 어머니의 태로부터 꽂아든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꽂아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꽂아든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이 바리새인과 이제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선생님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 참 힘들죠. 그죠? 제자들도, 이렇게, 안 헤어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뭡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음한 이후에는 이혼도 못 한다 그러면 이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왜냐면 부부 생활하다 보면 뭐, 간음한 이후에 정말 싸우고 문제되는 일이 많은데 이 사람을 같이 살라 그러면 너무너무 불행한 거 아니냐. 결혼은 불행이고 이렇게 힘든 건데 굳이 이렇게 불행한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이 결혼 생활을 간음 외에는 이혼하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 힘든 겁니다. 부부가 정말 안 맞고 이혼할 서로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굳이 결혼 생활을 이제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렇게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맺으시자고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차라리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참 이게 결혼이라는 말씀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을 절대로 나눌 수 없고 간음한 것 외에는 음행한 이후에는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이 받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정말 뭐 받기 어렵나 타고나야 되느냐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결혼을 인간적인 것들을 떠나서 이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결혼이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타고나야 된다. 뭐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타고났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결혼의 이 원리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좋아하고 뭐 이게 정욕적인 것들 생각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결혼이 아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바라봐야 된다. 내가 그냥 임의대로 내가 좋아하면 결혼하고 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 이런 옛날에 몇 년, 오래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결혼하는 것은 자녀를 놓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온 방송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여성단체도 나가지고 임성이 사람이 동물이냐 이렇게 하여튼 비난을 막 하는데 사실 결혼은 자녀를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내 즐거움,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제자들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는 결혼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서 있기 위해서 한 몸에 대한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거 따라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타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쾌락이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니라. 결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태에 대해서 고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자라고 하는 것은 유누코스라고 하는데 유누라는 말은 유네라고 하는 침실이란 뜻고 에코라고 하는 것 이게 가지다 이런 뜻인데 고대에는 뭐냐면 그 왕비의 침실을 경호하는 이제 경호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누스코라는 것이 왕비의 이 침실을 경호하는 이런 이제 경비대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대부분 이제 이렇게 거세된 이런 사람들이 섰죠. 왜냐하면 이제 왕비를 이렇게 보호하고 밀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뜻에서 나왔는데 이 침실을 가지고 있는 침실을 맡아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다. 이 고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가장 큰 단절이 되는 것이 이제 고자잖아요. 이 고자는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고자로 예수님이 넘어가는 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이 있다. 어머니 태부터 즉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사람 스스로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결혼하지 않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따라서 서로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건데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이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간음하는 건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들도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거 외에는 아닌데 여기서 고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혼의 원칙에서 벗어난 자기 원하지 않고 고자된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난 결혼하기 싫어 난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뭐냐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막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대로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지키지 않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고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참 이게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결혼의 원칙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받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 유익 때문에 내가 즐거워해서 결혼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냐? 이건 참 쉽지 않고 또 결혼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말씀을 어겨서 율법에 어리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을 볼 때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라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가 이 원칙이고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이 막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막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 그것을 막은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끔 이제 결혼 안 하신 분이 천국에 가면 이제 결혼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 때가 되면
100세에 죽는 자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이제 있어서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할 때가 될 텐데 먼저 죽은 사람은 부활할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사는 이런 시대가 되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 땅에 다스리는 그런 때가 있을 텐데 이때에는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또 다시 부활한 사람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나이가 든 사람들도 다시 결혼하고 하는 시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뭐 이것이 뭐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생육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때에 결혼하지 하는 게 자녀를 넣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번성해 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다 좋은 차. 지금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다가 예수님 모시고 나면 천년 왕국 때 이렇게 결혼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원칙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결혼의 원칙이다. 내 욕심에 따라 내 정욕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이 막혀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에서 떠나 있는 이렇게 사람도 있다. 이것은 믿음에 따라서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서 합당하게서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이 뭐냐, 원래 결혼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그냥 내 욕심에 따라 내가 즐거워 위해서 이렇게 기쁨을 육체적인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냐,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혼할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데 뭐 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저 사람 얼굴도 먹고 별로 부족한데 믿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것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라 그러면 이것은 결혼해야 될 좋은 사람이다,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이런 성경적인 결혼관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어떤 사람을 죄 짓는 사람이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녀, 믿음의 이 양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이 영혼들을 위해서 또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명,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언제 자식을 더 놓을 수 있겠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성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번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해 가는 이런 복을 나눠갈 수 있는 제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